아멘. 오늘 저녁에는 많은 기도, 많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여해달라,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특히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사도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글을 잘 쓰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참 그 말 못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사실. 근데 그 말 못하는 거를 문제로 삼으면은 말이 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활동할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선교가 잘 되고 있다, 뭔가 잘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조금 전에 겪었던 상황은 대단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상태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동참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요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기도 요청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또 형제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왜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라는 말을 붙여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채워주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것이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이방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긍휼의 아버지. 그래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신자에게 다가올 때는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실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더 나간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은 잘 부르지를 못했죠. 두려워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나타나셔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라고 아주 그 수수께끼 같은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는 나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자기를 여호와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특히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주 힘든 상황,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가? 나는 나다. I am이죠. 나다. 이것은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나다, 즉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설교 내용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실 때도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 자체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냐면 4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먼저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같이 위로를 받습니다. 4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절망하지 않고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바울의 그 위로가 그 형제들의 위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로로 이어지고 또 형제들의 위로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이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또 겪으셨던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고난이라는 말, 환난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그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그때 겪는 환난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병을 통해서 겪는 고통,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겪는 모든 그 어려움을 바울이 말하는 환난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지,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가 라는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경건하게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때가 많죠. 경건하게 살면 인생이 잘 풀린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경건, 번영,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우리 인생이 번영한다.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환난이 오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환난이 오는가?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추적하다 보면은 뭐 한 개는 꼭 나와요. 뭔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바로 경건하게 살면은 인생이 잘 된다라는 이제 공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하게 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예수를 좀 믿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원인을 찾는 거죠. 왜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인생이 잘 안 되냐?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어떤 부모님이 또 원인을 찾기도 하죠. 잘 찾은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경건하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구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그들이 그대로 받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왔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리자로서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그런 환난이 오게 되면 그 6절에 있는 내용처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나름대로 예수님을 배우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거나 또는 뭔가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개입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해답이 안 나오죠. 해답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위로로 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떤 문제에서 회복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내가 정말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결말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환난을 겪기 전에 몰랐던 것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귀로 들은 거죠.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교리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예기치 않았을 때 환난이 온 것처럼 내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로 환난을 겪었는가?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은 이 힘에 겹도록 이것이 직역하자면 이제 내 힘 넘어서 오는 그 환난입니다. 이거는 것이죠. 절벽에 내가 딱 매달려 있는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여기까지다. 내 힘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놓아야 될 때 이때가 바로 내 힘 받기다 라는 힘의 겹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참 노력했는데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순간이 인생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기까지구나. 여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서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더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죽는 걸 원치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구나. 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내 힘 너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내 힘 너머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게 없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내 힘 너머에 이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가 힘을 놓는 거죠.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힘 너머의 환난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100% 내 인생을 의존하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너머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번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바울이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 나를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 신약 이 문법으로 보면 11절이 좀 어려워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명령형으로 돼 있죠. 이걸 여러분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읽었던 10절하고 이렇게 지금 복잡해지는데 10절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또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명령형이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서 우리를 동역해 주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우리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우리의 일에 협력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울은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힘 너머에 환난이 올 때 과거처럼 미래에도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이 깨닫는 것 역시 그래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사용하신 것을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걸 입이 닳도록 그냥 말씀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자 반드시 응답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부르는 이분이 아버지로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어쨌든 반드시 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가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또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가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딱 주면 되는데 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시는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로 도왔을 때 내가 그 환난에서 극복을 하게 될 때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도록 만드시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 내 형제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기도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두세 사람 이상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관계는 좋지 않아요.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가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도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비판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오픈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휴, 바울이 불쌍하네 생각보다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 많은 사람의 감사, 이렇게 많은 기도가 많은 감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서도 제일 큰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내 혼자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내가 그 환난에서 건진받을 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예담교회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 인터넷 이런 거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도 내가 산책을 하거나 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많은 그 감사로 끝나고, 내 환난은 내 환난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는 위로로 끝나고, 내가 받는 위로는 형제들의 위로로 확장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